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9월의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제주주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며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셔서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각의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허락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어린이, 학생, 청년들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으로 견고히 든든히 서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 주님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4장부터 7장까지의 이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4장에서부터 7장까지에는 세 가지 행동과 상징적인 행동, 세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로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머리털 수염을 깎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털, 수염, 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 머리털과 수염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타 죽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로 전했을 때 듣지 않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이제 생생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겪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순종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생생한 메시지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의 수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수염은 위험의 상징입니다. 수염을 민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상당히 이색적인 이런 행동은 백성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잘 기억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포되는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그 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말씀 듣고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방인들보다 더 극악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보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보다 악하기는 더 악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방인만큼의 도덕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택함받은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이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거룩하다고 내가 말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떠들어댄들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한 죄악을 이제 행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뒤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힘쓰고 경건훈련에 열심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으로 욕은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염병, 기근, 칼, 이런 다양한 재앙으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족들이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방인과 비교하며 가졌던 자부심은 이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경고가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는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에스겔의 시대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넘쳐나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감동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넘쳐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말씀 듣고 실제적으로 그 모습 삶 속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실 때 얼른 받아들여서 내 삶,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이 삶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 학교 예배, 우리 작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만나고
오늘 또 나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9월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